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그 말씀, 올해 우리의 말씀으로 제가 선정을 하고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번 달 한 달 동안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신명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신명기 31장의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한 몇 달 아니면 길어봤자 한 1년 정도 그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예. 갑자기 사나운 개가 나타나서 앞에서 왕왕 짖는데, 야,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묶여 있으니까 겁내지 마라. 그런다고 아이들이 겁내지 않고 그래, 그러면 아빠하고 같이 가야지 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울어요. 두려워해요. 발을 못 떼요. 제가 걔 묶여 있으니까 괜찮아, 이리 와 해도 아이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믿어!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강하고 담대하려고 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일들이 앞에 터졌을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꾸 엄마가 그냥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명령을 하는데 공부하라 그런다고 공부가 됩니까? 공부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그냥 믿음이 없다 아니면 기도를 안 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적인 나의 결단, 순간적인 나의 기도, 순간적인 나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담대해지는 것은 뭡니까?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이들에게 하셨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동안. 40년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40년간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40년간 이들 앞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겁니까?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 전에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홍수가 났는데 걸어갑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은 옛날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40년간 이들을 훈련하는 것인데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민 온 지 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년, 40년, 20년, 30.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민 온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그냥 우리가 살던 삶이 싫어서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낫겠지 하고 미국 온 거 아닙니까? 이민 온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민 와서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저는 5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했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떠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15세 미만,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은 한 살부터 몇 살까지요? 55세 그들이에요. 그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세 사람이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옛날에 어땠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광야에서 산 광야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엄마 부모 따라 와가지고 교회에서 자란 그 세대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태어나서 이민교회에서 쭉 살면서 50세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0세, 55세, 60세.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첫째는 구원의 감격 상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으로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으로 이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40년 후에 돌이켜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어요. 구원은 고백했으나 감격은 체험하지 못했고 목적을 상실. 왜 나왔는가라는 질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나왔는데 40년 지나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왜 나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왔는지를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는 건가 보다, 나는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 40년을 그 세대가 살아온 것이죠. 그리고 경외감이 둔화됐어요. 기적이 일상이 되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적이 일상이 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일 있으면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 달 보셨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달밤에 나가서 체조를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큰 보름달. 그래서 뒤져왔더니 이게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그런 달이래요. 그런데 그런 이거 못 보다가 보니까 이거 엄청나다 그러는데 그걸 매일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매일 해가 뜹니다. 매일 달이 뜨죠. 매일 만나를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 주워와요.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매일 하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기적이지만 기적이 아닌 것. 그리고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산다는 거, AI라는 거,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별로 경외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사라지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우리를 여기 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불평불만만 나오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으니까 네가 먹여 살려.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니네들이 우리 만들었으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you잖아요, you. 우리 제 아내하고 저한테 you,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학교 보내줘야 되고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인내력이 붕괴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우면 덥다, 춥다 그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그리고 과거를 미화합니다. 미화. 과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으면서 나 때는 하면서 맨날 라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먹었던 그 파와 마늘과, 맞아요, 김치 맛있어요. 근데 갈비보다 맛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갈비 주면 옛날에 먹었던 그 김치, 옛날에 먹었던 그 멸치 넣고 끓였던 죽 이런 거, 과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유보다 안정된 종살이를, 차라리 거기를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종처럼 살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민 와가지고 그런 고민, 그런 또 불평, 또 한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한 4년, 5년 동안은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 갔으면. 그렇죠. 고생했죠. 힘들었죠. 근데 한번 가보고 오시더니 다시는 가신다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신감. 40년 동안, 우리가 생각하기에 40년 동안 그런 외지에, 그런 오지에서 살았으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전사가 됐을 것 같은데, 어딜 가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런 윌더니스에 가서, 아프리카 정글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막, 그래서 고기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40년 자기네가 정복해야 되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가지고, 저는 중학교 때 왔으니까 조금 했어요.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은 아주 튼튼하고 잘생겼는데, 저는 그때 아주 한국서 잘하면서 잘 못 먹어가지고 조금 했어요. 제 키가 고등학교 때 자랐어요. 근데 중학교 때 왔는데, 근데 딱 체육을 하는데 말입니다. 흑인 애들 말이에요. 얘네들은 15살 중3인데 이따만해요. 이따만해. 막 털이 막 숭숭 나고 아저씨 같아. 저는 메뚜기, 개구리. 그리고 아주 수성적이에요. 왜냐?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뭘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시켜야만 하고, 항상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이, 출발에 기억이 없고, 공급에는 익숙하나 약속에는 둔감하고, 종교적 문화적인 신앙생활. 이들이 매주 또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명 중심이 아니라 안전 중심이 되어버리고, 투쟁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평, 불만, 실패, 핑계와 지연에 의해 모든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 진전 없는 방황의 연속. 몇 년이요? 40년. 처음 1, 3년은 그래도 이것만 버티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때더라, 거기 들어간대더라. 3년은 아마 그렇게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40년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언제 천국 가? 여러분, 그 질문은 안 하시겠지만 죽어야 천국 가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맨날 천국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국 들어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웃 사람들과 나타내며 사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보다는, 우리가 왜 광야에 나왔느냐 보다는, 아이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너무 슬프다, 아프다, 배고프다, 집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 불러다 놓고, 야, 너밖에 싹수가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 공부하러 왔을 때 뭐가 목적입니까? 내가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직장생활 하실 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내가 진짜 나 스스로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일을 악물고 그냥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우리 여기 옛날에 식당 하시면서 뭐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왜? 해야 될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사는 것이 편하면서, 사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서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그 이유를 어떻게 했다? 언젠가 그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2026년 제가 볼 때 이 교회도 분명히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사명으로 25년 전, 1999년, 그러니까 26년 전, 27년 전에 세워졌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것이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 얘기가 아니고, 어느 단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민사회, 이민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민교회가 초창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성장하면서 세계 선교에 진짜 앞장서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선교 많이 다니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 제가 선교를 나간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미국인으로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도 시작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히 한국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그 사명감 속에서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우리 2세 교육도 했는데, 이것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니까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출발의 기억이 있습니까? 옛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참 감격스러운 그때 상황은 기억이 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기 광야 생활을 40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고, 이 한인 교회, 한인 사회를 발견하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한국 가서, 그러니까 벌써
돌아온 지 2년이 넘었네요. 12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했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 너무 종교적 문화적인 신앙생활이지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생각조차 질문조차 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교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그냥 네가 시간이 되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고 도착해야 되는 도착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여기서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굉장히 빠를 뿐만 아니라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그 수용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저께 소식 듣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한 거. 제가 그 얘기를 아마 한두 달 전쯤에 했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먹고 있고 예? 중국은 지금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먹고 있고 미국은 우리는 가만히 뭐냐 진짜처럼 착하다고 그냥 착해 그냥 착한 척하고만 있을 게 아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주워 담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갑자기 뭐 개혁은 했겠지만은 하루 아침에 그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잡습니다. 그런 변화의 그 핵심이 뭐냐?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 2026년을 되찾자. 사명을 다시 찾자. Find your mission or recover your mission. 자, 이 사명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We have to look behind, look back.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과거를 보지 않는 이상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어떤 것을 쟁취하고 싶다가 아니라 비전은 뭐냐면은 과거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 아리조나 이 템피 아니면 이 피닉스까지 오셨는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재해석을 해.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많은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무조건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겠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부르심을 기억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꼭 하나님이 뭐 누구를 이용해 먹고 그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는 삶이 있고 저에게 맞는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사랑을 해가는, 그러나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야,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가서 파타임 좀 구해와라. 가서 좀 일 좀 해라. 예?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 먹여 살릴 수 없냐? 예. 그러면 웰페어 애플라이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밥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누가 성장하는 겁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기로 이런 사명을, 이런 일을 맡기시고 또 이런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리로 가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은 이 해라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행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으니까, 사명을 주셨으니까, 자, 이제 이것을 하자가 아니라, 예,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우리로 준비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러니까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일하게 하고 나가서 외치게 하고 어떻게까지 참고 죽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지. 야, 너는 이제 미셔너리니까, 너는 선교사니까, 너는 뭐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헌금해라, 헌신해라, 뭐 고생해라, 희생해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강제 노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나를 움직이는, 네,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번째, 그리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태로운 삶으로, 컴플레이선스라 그러죠,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 떠있는 나룻배 같이 그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나라를 쳐부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나라를 우리의 속국으로 만드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그 나라를 돕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영향력을 얻고 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누구를?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빼낼 수 있는 건 다 빼먹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나라를 세워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진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면은,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한 지도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2명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중요한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올해는 저희들이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제가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바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이 없이도 사명을 잃고도 익숙함 속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서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 상황이 어떻든지 또 저희 건강이 어떻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뜻 이루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